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또 아름답게 보시고 정결하게 보시고 깨끗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리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성경에는 모세의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나오죠. 출애굽기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모세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모세를 아주 중요한 인물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보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의 일생을 보면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삶의 모습도 있었어요. 자, 태어날 때부터 그 시점에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이 북왕에 나가는 인구가 막 늘어나는 것을 보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그때에 태어난 이 모세의 엄마 아빠가 너무 고민에 빠지죠. 낳았는데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숨겨서 한 달, 두 달, 세 달을 잘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울음소리가 커져 나가니까 사방에서 혹시라도 집집마다 아들을 숨겨놓고 있지는 않은가 하여 수색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걸리면 온 가족이 다 처단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강에 띄워 보냅니다. 자, 강에 띄워서 보내는 이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도 하나님 우리 손을 떠납니다. 이 아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맡깁니다. 어쩌면 믿음의 고백이겠지만 그냥 막연히 이제 진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우 맡기는 심정으로 강물에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강가에 바로 애굽의 왕 그 바로의 딸이 물놀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갈대 상자가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아주 울음소리가 나는 걸 보고 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버려진 남자인가 보다 하고 불쌍해서 데려다가 자기 자식으로 입적시켜서 키워요. 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두세 달 됐으니 뭔 철이 있어요. 마냥 엄마의 젖이 그리워서 울기만 했을 거예요. 그냥 엄마 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지고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 자, 40년을 왕자로 살아갑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어딜 가든지 왕자의 권세를 누리면서 자기가 늘 대접받고 섬김받는 그런 위치에서 호령하며 호강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 구석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끌어안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요. 애굽의 종살이로 살아가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걸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나도 호되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의 병사를 갖다가 툭 밀쳤는데 사실 그냥 죽고 만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뜻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넘어져서 죽었다. 자, 바로왕이 이 모세를 자기 딸이 데려다가 왕자로 왕궁에서 키운 걸 알아요. 그러나 저 아이는 분명히 유대인의 아이야. 그러지 않고는 강가에 버릴 수가 없지. 알지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탐탁지 못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할아버지예요. 바로 왕이 딸이 입적한 아들이니까. 자, 그런데 아니 이 바로 왕에게 그 어떻게 보면 손자 모세가 자기 병사를 쳐서 죽였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 할아버지라면 왕이니까 손자가 그랬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보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할아버지로서 손자를. 그런데 저 아이는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야. 그리고 저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지. 저 아이의 행동을 살펴봐야 돼.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좋게 타이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아이니까 잡아다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고 자식도 낳고 살아가요. 바로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살게 되는데 그 제사장의 딸인 시므로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처가에서 본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원래 집이 애굽이잖아요. 근데 돌아갈 수 없어요. 나 장가 들었습니다 하고 가서 인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살인자니까. 그래서 도망와서 타향살이를 시작하는데 어디서 사느냐? 처가살이. 자기 아내의 집에서 장인의 눈치를 보며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는 인생이 4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80세가 됩니다. 자, 처가에서 모세가 했던 일이 뭐냐? 양을 칩니다. 누구의 양? 장인 이드로의 양. 자기 양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장인의 집에서 심부름하며 허대는 일하며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집도 없고 자기 땅도 없고 자기 가축도 없어요. 완전 무소유. 거기에다가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니 굉장히 외롭지요. 그렇게 가족들과 헤어져서 자, 거기서 양을 치며 한데 늙어 나가는데 나이 먹어가는데 그 인생이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세가 되어집니다. 야, 누군가가 이 모세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 80년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당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어떻게 만족스럽습니까? 어떻게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즐거웠습니까? 뭔가 많은 보람을 느끼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면 모세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 아마도 내 인생은요 참 굴곡이 심했습니다. 저 땅 밑에까지 떨어진 적도 있고 죽음이 내 코앞에 온 적도 있고 나는 어쩌면 부모에게서 버림받고 또
그 가정을 떠나고 또 살인자의 죄명으로 도망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 가운데 아내를 만났지만 나는 참 외로움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이곳에는 나의 형제 자매도 없고, 이곳에는 어떤 나의 소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이곳에 사는 이유는 그냥 살아야 하니까, 그냥 외롭고 고독하지만 이곳에서 4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또 인생 80년을 뒤돌아볼 때에 참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쓸쓸하게 죽어가겠지요. 이런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세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을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내가 쫓겨났던 그 애굽 땅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고 있는 그 애굽 왕에게, 그 애굽 왕 바로에게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그리고 그 애굽에서 너의 민족 이스라엘 자손을 구출하는 막중한 사명을 너에게 맡길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허망하게 그저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는 모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아무 소망 없는 그런 모세에게 지금 새로운 일, 새로운 사명, 새로운 목적을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장수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힘이 넘치는 자가, 패기가 넘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니 더군다나 늙고 쇠약해진 이 모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일을 맡겼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겠다. 가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건져내라. 인도해라. 그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들에게 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살아가라. 지금부터 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제 너의 허망함은 끝냈다. 무가치함은 끝났다. 너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목적을 모세에게 딱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목적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모세에게 목적이 주어진 거예요. 자, 모세가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사실 늦는 것도 아니고 자유 소유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쇠약해지고 무능한 것도 아니에요. 가장 허망하게 느끼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뚜렷한 목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었다. 인생에 뚜렷한 길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이끌려 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평생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적. 하나님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 백성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채찍에 맞을 때 그 채찍을 맞지 않게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굶고 있을 때에 먹을 것을 주는, 그러면서 그들을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데리고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겼다. 그러니까 최고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이 모세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으로 이끌어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세를 성경에 기록하는데 모세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시신을 가져오게 했다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9절을 한번 봅니다. 천사장 미가라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보니까 모세의 시신을 놓고 귀신하고 천사하고 싸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자리에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신을 귀신이 가져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딱 가로막는 거지. 그 마귀들을 물리치고 시신을 천사들이 딱 가져가는 거예요. 야, 놀라운 영적인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보여준 겁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져요. 자,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목적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인생이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사람이 목적이 없으면 흘러 사탄이 이끄는 대로 가다가 결국 사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있는 사람은 이 목적이 어디로 향하느냐? 천국을 향하는 줄 믿으니 하늘의 성, 하나님의 집, 우리의 본향으로 이끌고 가더라는 것. 이 목적.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 도중에 그 천국 가는 길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모세가 가나안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국 가는 그 걸음 속에 채찍 맞는 사람들을 채찍이 이제 멈춰지게 만들고 굶주리고 있는 자에게 먹을 것이 주어지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그러한 일, 소망이 없던 자에게 이제 소망을 부어주는 일을 하더라. 어떤 길에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하나 치료하고 하나하나 살리면서 걸어간다. 그게 목적이더라고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졌어요. 그냥 걸음 속에 가다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천국을 향하여 가다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더라. 그리고 마저 천국문에 섰을 때 천사들이 그를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 여겨주시고 하늘에서 상을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목적이 있는 인생에. 이 인생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목적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아요. 또 그냥 대충 뒤척거리면서 집에서 TV나 보고 야구 시즌이니까 야구나 보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목적이요, 천국의 목적이요, 구원이 목적이고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목적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모세와 같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주셨어요. 그 목적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삶의 목적.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분명한 삶의 목적. 그러게 우리는 믿음 생활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을 주셨다. 진리의 목적, 천국의 목적, 생명의 목적, 구원의 목적, 살리는 목적, 이런 목적을 나에게 주셨으므로 나는 이 목적으로 걸어가고 있어. 그런 분명한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또 성경이 기록하기를 출애굽기 4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 모세에게 목적을 준 다음에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너의 손에 있는 게 뭐야? 예, 지팡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목적을 주시는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말이야, 애굽에 가서 백성을 먼저 그들을 살려, 그들을 구원해, 그리고 목적을 딱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인데, 자, 3절, 이어서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야,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 앞에서 딱 뱀이 됐네.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셔요.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되죠. 야,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다시 그 꼬리를 잡으라고 했더니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네. 야, 다시 말해서 뱀 잡는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뭐냐? 이 지팡이는 뱀을 이기는 지팡이인 거예요. 뱀은 사단이잖아. 그러니까 이 지팡이만 가지고 있으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 그 얘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다가 세상에서 사람도 막 경쟁 가운데 이겨야 되고, 또 삶을 살다 보면 또 누군가는 또 짓밟아야 되고, 뭔가 누군가는 물리쳐야 되고, 또 짐승도 물리쳐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능해. 총이 있으니까 호랑이도, 나타난 호랑이 쏘면 호랑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뱀은 못 이기더라. 다시 한번 마귀는 못 이기더라. 마귀를 이기려면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증거가 되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이기시지 않았어요. 마귀를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온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를 이기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네. 다시 말해서 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그러한 큰 권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로 이제는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도 이 지팡이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는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며 이끌어가는 지팡이가 된 거지. 야,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가네. 그래서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갈라진 그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오놨더니 애굽의 군대에 쫓아와서 홍해 가운데로 들어와. 그때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덮쳐져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팡이는 대적자를 물리치는, 심판하는 지팡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팡이로 구원과 심판을 할 수 있더라. 야,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지팡이는 여는 지팡이, 닫는 지팡이. 이 지팡이는 구원의 지팡이, 심판의 지팡이. 또 광야를 건너가다 보니까 아말렉 쪽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하늘로 향하여 딱 들고 있으니까 전쟁에서 이긴잖아요. 다시 말해서 전쟁은 이기는 지팡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목적을 주셨어요.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그런데 모세가 늙어 80세가 됐잖아요. 너무 무능력한 거야.
그래서 야 어떻게 가서 이길까?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능력의 갑옷을 입혀주고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주고 딱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라고 명령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주시고 나서 사명을 주시고 나서 너 사명 감당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런데 그 사명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의 지팡이를 딱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갑옷까지 딱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자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구원도 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더라. 그런데 이 능력의 지팡이를요 성도님들에게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고 그러게 우리에게 지팡이도 주셔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나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 나는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 목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를 가졌다. 그러기에 나는 반드시 사명 감당한다. 승리한다. 이긴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난 아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부족해.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과 결단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다. 믿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적 싸움이 강한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주어진 그 능력의 지팡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나를 그냥 주저앉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넘어지게 할 때에 그 능력의 지팡이로 마귀를 물리치고 어둠을 가르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성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서 또 3장, 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3절, 자, 1절부터 한번 쭉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자 모세가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신 거죠. 자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납니다. 그럴 때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하나님이 나왔어요. 자 2절에 그 불꽃을 보니까 타지를 않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영적인 불인 거예요.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나무는 안 타. 다시 말해서 성냥불로 붙인 그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영적 불이 모세에게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옆에 목동이 같이 따라왔어. 그러면 그 목동은 그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붙은 하나님의 불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양들이 같이 옆에 있잖아요. 모세가 양을 치고 왔으니까. 근데 양은 불을 무서워해요.
자기 몸에 털이 있어서 불이 붙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불을 보면 피하거나 도망갑니다. 자기 앞에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야, 양은. 도망가지가 않아. 다시 말해서 양들의 눈에는 이 불이 안 보이고 모세의 눈에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한번 열어주셨으니 어떤 눈? 영의 눈을 여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불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기록하기를 보통 사람을 소경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준 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소경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사 영의 눈이 열려져야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눈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영의 눈이 열려지자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을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고 4절 가운데 또 우렁찬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불을 보게 하시더니 그리고 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귀를 여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고요. 자, 보통 사람이 옆에 있었다. 이 소리 못 듣습니다. 양들도 못 듣습니다. 오직 모세만 듣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영의 귀가 열린 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이 소리는 영적 목소리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못 듣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여기 와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지를 못해. 근데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여 아 하나님 여기 계시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뜻을 주시고 이러한 지시를 하시는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죠. 보니까 5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 먼지 묻은 신, 더러운 신으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대. 다시 말해서 깨끗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온다. 여러분, 모세가 보니까 늙었고 인생의 목적도 없고 허망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를 아무 쓸모없는 자를 불러서 새로운 목적을 주셨습니다. 자, 새로운 목적을 감당하려니까 자신을 돌아보니까 능력이 없는 게 보여. 그래서 그 능력을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도 딱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적도 가졌고 그 다음에 능력도 갖췄는데 앞이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앞이 보여야 되잖아. 그냥 물질만 보이고 양들만 보이면 어떻게?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의 불도 보고 사탄도 감지하고 천사들도 감지하면서 영의 눈이 열려진 상태로 나아가야만 이 사명을 감당하며 전쟁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거든. 자, 그런데 눈이 확 보이니까 눈만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네 그러면? 그러면 안 되잖아. 귀가 막히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수시로 지시를 해. 하나님이 야 동으로 가라 예 서로 가라 예. 자, 하나님의 움직이심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음성도 들어야 돼. 수시로 그 지시를 따라 순종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의 눈도 열어주셔야 되고 영의 귀도 열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의 눈과 영의 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모세를 불러서 세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두 번째,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고, 세 번째,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주셨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영의 눈과 귀를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이러한 세가를 주셨으니 모세는 패배가 불가능하다. 모세는 반드시 승리만 있고 목적을 완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다네. 왜냐하면 완악해져서 죄가 가득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자, 혹시나 구원을 받을까 해서 막고 있대. 혹시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귀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귀를 일부러 막고 있는 거. 왜? 구원받고 깨달을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 이런 어리석은 일을 인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 없어, 예수가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사실은 그거는 핑계고고 이 영이 장악해서 아유 내가 혹시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아유 내가 깨달아지면 안 되는데 왜 내 안에 죄로 가득하니까 막 죄가 드러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야, 그런데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불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 모세야 모세야 주영아 주영아,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을 향하여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주면 또 그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건져내고 또 쓰러져 있는 자를 일으켜서 치료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님 주셨기에 그 능력의 지팡이로 들고 나아가 행하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의 음성 따라, 하나님의 지시 따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의 귀로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 가지를 받았어요. 첫 번째 목적을 받고, 두 번째 지팡이를 받고, 세 번째 영의 눈과 귀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에게 눈과 귀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영의 눈과 귀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 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영의 눈과 귀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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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까? 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적이 주어졌고 그 목적을 감당할 능력이 지팡이가 주어졌으며 영의 눈과 귀가 열려진 줄 믿으리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